할렐루야.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둘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까지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잠깐 이야기가 멈춘 것처럼 이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유월절의 규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월절의 규례를 지킨 적도 없죠. 아니 아브라함 그렇게 안 받는데 유월절도 안 지키고 뭐 했대? 그때는 그 규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때는 무슨 속죄제니 무슨 번제니 화목제니 제사에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도 없었고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주시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다 효력이 없어. 다 보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기준 미달의 제사를 드렸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괜찮으시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 드렸던 제사들은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소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그 제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조금씩 성경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니까 창세기 바로 다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 중에서는 상당히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약속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율법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쏟으실 말씀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의 말씀을 아담한테 다 주실 수가 없어요. 처음엔 조금 주시는 겁니다. 조금 주시고 그 다음 노아 시대 때는 아담이 들었던 것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아담은 못 들었던 말씀이 하나 추가돼서 이만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땐 그거보다 좀 더 듣고 모세 땐 그거보다 좀 더 듣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모세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후대에 말씀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충분히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후대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그렇게 말씀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갈 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과거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말을 바꾸십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가 왜 이젠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다. 말씀의 깊이, 의도, 그것을 헤아리고 깨닫게 될수록 와, 어떻게 저 먼 옛날에 저 다른 지방에서 저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 주제가 일맥상통할 수 있지, 마치 한 분이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오늘 드디어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가 발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는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그 말의 본래 의미는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말하더라고요. 패스 오버. 뛰어서 넘어간다, 지나가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하고 오버를 붙여서 패스오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뛰어넘는다. 그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한문으로 유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은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담장을 넘으면 월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셔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왔느냐? 애굽 땅에 와서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누가 애굽 사람인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처음 태어난 게 보여요. 보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온 거예요. 무서운 천사죠. 그런 천사가 칼을 들고 막 날뛰고 있는데 문 열고 막 밖에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안전한 곳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지 어떻게 알고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보니까 피가 발려져 있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번쩍 뛰어서 그 집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 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 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가축은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죽을 수 있어요. 난 어차피 둘째 아들이라 괜찮아. 죽음의 천사, 장자 죽이는 천사 언제든지 오라 그래.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안 죽을지라도 내 아들이 죽어요. 내 아버지가 죽어요.
내 형이 죽어요. 죽어도 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천사는 이 땅에 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이다. 내가 진정한 신이다. 너희들이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태양신 아문라, 그 아문라의 능력도 나는 소멸시킬 수 있다. 왜? 애굽 땅에 3일 동안이나 흑암이 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태양신 아문라의 아들, 그 태양신 아문라의 제사장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애굽의 지도자 바로도 아들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가 나오는 것, 이가 나오고 파리가 돌아다니고, 이 모든 재앙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의 무용함, 그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신들을 심판하는 행위였고, 특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가 최고조의 심판으로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6월절의 말씀이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려주신, 생명을 새롭게 공급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구원의 날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펼쳐진 곳, 어디라고요? 애굽 땅. 그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장자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 6월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죽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은 게 기적이야. 그놈이 죽은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안 죽은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저놈들한테 일어난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겉보기에는 저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고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아서 저쪽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이벤트? 구원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날 나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10번째 날이 되면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해라. 양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마리를 6월절을 위해 쓰기 위해서 미리 선택해 놔야 돼요. 다른 양이랑 섞이지 않게 잘 구별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은 1년 정도 된 양이어야 되고, 물론 염소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장애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털이 빠졌거나 쩔뚝거리거나 이러면 안 돼. 아무 흠이 없는 건강한 1년쯤 된 어린 양을 딱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게 정말로 흠이 없는 놈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한 사흘 정도 그 양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 양을 14일 날 저녁에 해 질 때에 잡아요. 잡는다는 얘기는 grab, 손으로 움켜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면요 피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래서 들고 나가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 그 집 문 이렇게 좌우 기둥, 그걸 문 설주라고 그래요. 왜 설주인지 알아요? 주는 기둥 주자예요.
근데 설주는 뭐냐? 서 있는 기둥이란 뜻이에요. 설주. 인방은 그 기둥과 기둥 사이 위에 걸쳐 놓은 이 버팀목. 이게 있어야 이 위에 흙이라든가 벽돌을 쌓아놔도 문이 무너져 내리지 않죠.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자, 피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구워 먹어야 돼요. 날로 먹어도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그 팬이 있고 아니면 숯불 위에 석쇠가 있고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잘 다듬어진 도구가 뭐 이렇게 가정들마다 구비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상당히 불편한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각 가정에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먹을 때 어린 양 한 마리가 4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식구가 2명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옆집이랑 같이 먹어. 옆집은 6식구야. 그러면 너희 2식구랑 합해서 8명이 됐으니까 2마리를 잡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먹기에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어린 양을 선택해서 잡도록 하고, 그래서 모여서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진 집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모여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을 때 독특하게 먹습니다. 일단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요,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일단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요, 식감이 딱딱한 빵이에요. 그 다음에 쓴나물은요, 뭐 이렇게 쓰지 않은 다른 뭐 아삭아삭한 야채도 있을지 모르지만 먹었을 때 쓴맛이 돌게 되는 그런 나물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의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쓴나물만 먹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습니다. 고기는 막 구워가지고 뜨겁고, 그 다음에 무교병은 딱딱하고, 거기다 쓴나물은 막 먹으면 쓴데 그거를 또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급하게 먹고, 먹을 때 편안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쯤 비스듬하게 기대서 거의 눕다시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바깥에 금방이라도 외출을 나갈 수 있도록 옷을 다 입고 그 위에 띠를 딱 띄어라. 이 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차림이 요즘 우리들의 옷처럼 상의와 하의가 구별이 되고 자기 체형에 맞게 타이트하게 몸에 붙는 옷이 아니고 이 너출너출 이렇게 늘어진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있으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일을 할 수도, 물고기를 잡을 수도, 집안 청소를 할 수도, 음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도 띠를 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금방이라도 멀리 행군을 나갈 사람인 것처럼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동이고, 그리고 지팡이를, 신발까지 신고, 그리고 그 양고기, 구운 양고기를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갑자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무슨 뭐 율법 규례가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왜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 모든 장자를 예외 없이 죽이는 게 아니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본다는 겁니다. 피를 보고 그 피가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그 피가 표징, 그러니까 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암호를 정한 거야. 어떤 암호를 정할 거예요? 피를 발라놔. 그러면 살려줄게.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이고 패스 오버, 유월해버리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 주시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어떤 생명체가 죽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놈이 죽었고,
나 대신 죽은 저놈의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담아서 그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것을 보시고 그 집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최초로 주신 6월절의 규례인 것 같고, 이건 무슨 명절인 것 같고 음식을 먹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 벌써 이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림자 아시죠? 예. 그림자. 이렇게 불을 펴놓고 이쪽에 그림자가 비치게 해서 손가락으로 새라든가 여러 가지 짐승의 모양을 이렇게 그림자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놀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그 짐승의 털, 목소리, 눈동자 그런 걸 본 것은 아니고 그림자의 윤곽만 본 것이지, 저건 새 같은데? 저거는 강아지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그 윤곽을 보고 그 본체가 무엇인지 짐작을 하는 것처럼, 이 6월절이라는 절기의 그림자 윤곽을 보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잖아 라고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어요.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그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또 바르고 지저분하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일 또 청소해야 되는데 귀찮고, 그리고 고기를 삶아 먹어야 부드러운데 구워 먹으면 타기도 하고 딱딱해가지고 왜 또 구워 먹으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자 배우죠? 학교에서. 주인 주자하고요 비슷한 글자가 임금 왕자예요. 그죠?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인지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우리 낮에 이렇게 일상 시간을 통해서 사는 거 다 보셨잖아요. 제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은 네가 하는 말에 속지 않으신다. 네가 한 행동으로 판단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여기가 아닙니다. 예?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곳이래. 그런 생각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해도 되느냐?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항상 허리에 띠를 단단히 조이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게. 이러고 서 있는데 저쪽에서 부르시면 저쪽으로 달려가야죠. 어느 방향에서 나를 부르시는지 귀도 눈도 그리고 온 전신이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여기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세상이 너희들의 고향인 것처럼, 너희들의 집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행인처럼 살아라. 너희들은 나그네처럼 살아. 나그네처럼.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유목민들.
유목민들이요, 저 몽골 지방이라든가 이스라엘 지방, 아라비아 이쪽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엔 유럽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다 있었어요. 점점점 유목민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가축을 기르되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막 기르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유목민들은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기둥이 있고 벽돌이 있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얼른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천막에서 살았어요. 얼마 동안? 평생을. 언제부터?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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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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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때까지 계속 그냥 이 나무 토막에 이렇게 헝겊대기를 뒤집어 씌워 놓은 그런 천막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한 군데 말뚝을 박고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주변의 풀들을 다 뜯어 먹으면 이제 자기들이 기르는 그 가축들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어느 정도 뜯어 먹었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풀이 많이 자라는 곳으로 가야 돼. 거기서 뜯어 먹는 동안 우리가 뜯어 먹었던 곳은 다시 풀이 자랄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먹었으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야 돼.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목민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계속 같은 땅에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양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는 정착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땅도 사면 안 되고 집도 사면 안 되나요? 필요하면 사야죠. 필요하면 사야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여기 있지만, 여기서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 왕 바로가 알아서 너희를 노예로 대접하지 않고 우리 애굽 사람들과 동등하게 해줄게, 제도를 개선해줄게, 노예 취급하지 않을게, 그동안 일했던 거 다 보상해줄게 해도 안 있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 거기 가면 전쟁이 있는데 그래도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의 신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난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달을 너희의 첫 번째 달이 되도록 해라.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0번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취하고 14번째 되는 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10번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 되는 날은 지금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이 날로부터 10번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지 14번째 되는 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올 거니까. 그리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 날이 기준점이고 출발점인 겁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한 지 1년 되었다, 1년 3개월 되었다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출발점.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력 1월 1일을 한 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내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당도한 날,
내가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날, 그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내가 거듭난 날입니다.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출발점.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 그리고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항상 중요하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러지 말고 저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애굽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비슷한데 우리들도 그 사람들의 같은 달력 쓰면 안 돼요? 네? 우리들만의 독특한 달력을 쓰려다니까 이게 잘 앞뒤가 안 맞아서 복잡하고 일일이 따져야 되고 힘들어요. 네. 귀찮으면 하나님도 모르겠네. 하나님은 너 살리는 거 하나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님 기적 딱 한 번 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시키실 수 있었는데 10번이나 베푸셨어. 귀찮게 생각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매우 귀찮게 생각하셨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살아나. 다 죽는 거지. 각자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고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별로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들어야 되죠.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죠. 그게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